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멀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 되신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사야의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사단이 하였던 말처럼 당시 교황이, 당시 신부들이 모두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 되고 못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안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간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오로지 8절을 빼면 모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잠언 16장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계획합니다.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경영은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경영입니다. 초등학생의 마음의 경영은 모두 아이비리그를 가는 것입니다. 하버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순간 부모님의 경영도 그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20대는 누구보다 멋진 사랑을 하려고 하고요, 30대에는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40대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경영은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꼭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실 분 몇 명이나 되실까요? 벌써 여기에 한국 대통령도 몇 분 계셨을 거고요, 대학 총장님, 교수님, 재벌, 어쩌면 미국 대통령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노력을 합니다. 1절 하반에 그 말을 들으신 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응답만큼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이 yes이건 no이건 아니면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건 그것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성경의 구절을 대면서 내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용하고요, 기도 좀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갖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오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은 또한 어떤 성경 구절에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대면서 성경에 내 생각과 똑같은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성경 구절을 대고 그 계획을 잡는 그 동기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 착한 언어, 착한 행실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도 본인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죠. 누구만이 그 사람의 속을 알겠습니까? 시편 7장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우리는 살피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이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늘 그의 모습을 보면 멋지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개척교회가 부뚝부뚝 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하였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그런 칭찬 가운데 자기를 바꿀 만한, 변식시킬 만한 욕심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런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기도문을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 그런 욕심이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주님 아시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가장 잘 나갈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그런 악한 생각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기자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주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 맡길 때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을 만한
만한 사람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할 때 이것을 꼭 이벤트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염려, 걱정, 문제 등도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할 때 같은 표현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표현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는 물뚝물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다릅니다. 영어로도 좀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를 위하여 지으셨나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당하게 라고 하는 뜻은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후에 악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적당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적인 정확한 뜻을 이야기하면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심판의 날에 악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악은 심판을 받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려움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삶의 어려움은 목회적인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목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에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1등은 말할 것도 없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을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싱싱한 고기를 운반하는 배 안의 수조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화로를 잡아서 그 화로를 어느 지역까지 옮기려고 어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고기가 죽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먹이를 때때마다 어부가 내려가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도 자꾸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조에 살아있는 물고기의 천적 물고기, 예를 들면 상어 같은 것을 하나 넣으면 물고기들이 거의 죽지 않고 도착지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고플 때마다 잡아먹는 물고기들이 있지요. 그러나 다른 물고기들은 상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상어를 피해 다니려기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려기 싱싱하게 살아서 도착지까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앞에 악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으뜸되는 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어적인 표현으로 빠져있는 아주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잠언 11장 21절에도 있는데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이 손을 잡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손을 잡을 때 드러내고 잡는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끌어들일 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심각하게 고백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139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혀에 말을 담기도 전에 여호와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면서 그는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전쟁마다 승리하고 넓어지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께 의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삶을 살면 원수도 그와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떳떳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원수가 미워해도 그의 삶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게 벌어도 행복하다라는 것이고 나누어 먹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물로도 좀 자주 한 책인데 아주 얇고 가늘어서 있는데 대략 빨리 읽으면 15분이면 읽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파인애플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파푸아뉴기니아 그 밀림에 성경 번역 선교사가 한 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하고 덥고 힘든데 다른 건 그리시지 않은데 이 미국에서 먹던 파인애플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 지부에 부탁을 해서 묘종 100그루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의 매뉴얼대로 원주민을 데려다가 그 묘목을 다 심게 한 다음에 소금이 귀하니까 소금을 품삯으로 주었습니다. 파인애플이 열리는 데는 대략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3년이 되니까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이제 파인애플을 고국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따먹을 수 있는데도 안 따먹고 연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파인애플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모님도 선교사님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걸 꼭 참고 있다가 오늘은 못 참겠다. 가서 따자. 그리고 두 분이 갔는데 놀랍게도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익지 않은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와서 다 따먹은 것입니다. 선교사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3년을 기다렸던 것을 하나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 미개한 사람들은 왜 남의 것에 손을 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에 손을 대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원주민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한번 내 것에 손을 대면 여러분들을 위한 이 병원 크로즈할 것입니다. 치료 안 해줄 것입니다. 약 안 줄 것입니다. 협박하였습니다. 그래도 파인애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진짜로 화가 나서 병원 문을 닫고 시위를 해도 안 되었습니다. 결국 선교사가 선교는 안 하고 파인애플 밭에 숨어서 밤새도록 누가 파인애플을 따먹나 지켜보다가 결국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잡은 그 원주민은 파인애플을 처음 심을 때 고용하였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봐, 왜 내 파인애플을 훔쳐갈 수 있어? 자네는 우리 집 일꾼이잖아. 그러자 이 원주민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파푸아뉴기니아는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가 심었으니 내가 먹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래? 그것이 밀림의 법칙이야? 그럼 문명의 법칙을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독일산 셰퍼드를 세파트를 이렇게 한 마리 구입해서 파인애플 농장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세파트가 막 지진이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파트를 풀어놓자마자 원주민들이 더 이상 선교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세파트를 없애자. 원주민들은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먹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아니고 파인애플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싸우다 지쳐 안식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이잖아요. 베이직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설교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 고생하는 파푸아뉴기니아로 갔으니 하나님 내가 뭐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은 파인애플이 떠오르더라.
자신의 삶을 던져 선교지로 나갔는데 그가 포기하지 못한 것, 내가 시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로지 파인애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파인애플로 지쳤던 선교사님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선교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며 파인애플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파인애플은 없어지지 않았느냐? 여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선교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파인애플을 훔쳐먹건 안 먹건 더 이상 관심을 안 갖고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면서 보내던 어느 날 원주민들이 환한 얼굴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박수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이봐,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어! 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먹어도 더 이상 화내지 않으니까요. 선교사에게 계시처럼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민들에게 사랑하라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권리, 내 것의 주권을 주장하였고 원주민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화를 안 내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밭을 누구에게 다 줘버렸거든. 그러자 원주민들이 묻는 거예요. 너한테 줬어? 너한테 줬어? 아니, 누구한테 줬어? 누구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 밭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 원주민들이 그때서야 자신들이 도둑질하는 게 선교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는 그때부터는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원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의 파인애플이 다 익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따서 먹어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같이 가서 파인애플을 가져다가 같이 나눠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당신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파인애플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도, 자신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까지.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번역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수님